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소리는 오늘 화성 상록교회를 찾아서 김충일 목사님을 모시고 신천지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이 방송을 시작합니다. 신천지 그러면 이제 그 교회 쪽에서는 이단이고 또 일반 사회인들이 봤을 때는 사회적 어떤 폐해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집단이고 또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와 야합해가지고 특히 지난 윤석열 정권 때도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신천지는 가정을 파괴한다. 자식을 키워서 대학까지 보냈는데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그 자식들을 만나지도 못하는 이 부모의 그 간장이 끊어지는 이런 아픔을 주는 일도 저희도 많이 봤습니다. 오늘 그 화성 상록교회 김충일 목사님 모시고 앞으로 신천지 관련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충일 목사님, 예. 이 신천지 관련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습니까? 제가 신천지 출신이기도 하고요. 네. 청년 시절에 6년 정도 활동을 하고 그리고 지금 상담소에서 9년 정도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단 사이비 단체에 빠진 사람들을 다시 돌이키는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뜻밖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신천지에서 6년 동안 신천지 교인으로서 어떤 포교 활동이나 이런 것도 하셨다니까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신천지 폐해에 대해서 상세히 여러분들께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천지가 지금 개신교 쪽에서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왜 신천지가 이단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신천지는 정확히 말하면 이단이면서 사이비예요. 보통 이단 사이비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이단은 기독교 안에서 교리적으로 명백히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곳이 있으면, 그래서 교리적인 피해를 주는 곳이 있으면 이단이라고 하고요. 사이비는 사실 종교의 탈을 쓴 사기단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어떤 삶을 착취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정서적인 여러 가지 좀 피해를 입히는 단체를 사이비라고 하는 건데, 신천지는 교리적으로는 이단이면서 사실 하는 행태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기단체에 가깝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가 종교 채널은 아니기 때문에 교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다른 데서도 많이 좀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신천지가 하는 행위들을 보면 사실 순수한 종교단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런 측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오기 전에 알아본 바로는 신천지는 이미 대법원에서 네네네. 어떤 범죄 단체라고 판결도 나온 게 있는데 사기 집단이다. 서울의 소리는 신천지를 이렇게 부릅니다. 사기꾼 이만희의 신천지 이렇게 불렀는데 아직까지 10년 이상 그렇게 기사도 쓰고 내가 신천지에 쫓아가서 문을 발로 차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어떤 명칭 때문에 사기꾼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제재나 고소 고발은 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목사님 아까 말씀했듯이 사이비가 아니라 사기꾼 집단이라고 하셨는데 그 예를 좀 몇 가지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제 신천지 단체가 지금까지 해온 행보들을 보면요, 목적성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강한 종교단체는 교회에서 섬기는 성직자라고 하면 저 같은 이제 목사 같은 입장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성도들의 신앙을 도와주고 삶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사이비 단체에서는 교주를 신격화해가지고 자기한테 종속된 존재로 만들어내면서 자기 개인에게 혹은 자기 단체를 위한 어떤 이득을 취하는 거죠. 그게 이제 금전적인 부분들도 되고 어떤 인력적인 측면에서나 어떤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이런 이득을 얻어내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신천지가 하는 모습들을 보면 예를 들면 신천지에 입교할 때 아주 오랫동안 뭘 했냐면 책을 사야 돼요. 들어갈 때 그 기본으로 사야 되는 책 3권이 있는데 실물도 있긴 한데 보여드릴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 천지창조,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책을 삽니다. 제 기억으로 그걸 한 45,000원 정도에 샀었는데
사실 신천지 출판 구조는 수익이 극대화되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마케팅할 필요도 없고 서점에다가 뿌리는 것도 아니고 수요층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판 인쇄를 한 20만 부 할 수 있습니다. 그 20만 부 해가지고 유통비도 최소화하면서 그냥 사람들한테 다 뿌릴 수 있고, 그리고 뭐 디자인 편집비 같은 거 안 들고 신천지 내에서 자원봉사 시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책이 사실 원가 비율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 책인데, 이런 책을 사람들한테 필수로 사게 만들죠. 그 내부에서 장사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험도 팔고, 인터넷도 팔고, 핸드폰도 팔고, 뭐라 해야죠? 예전에 이만희 씨의 어떤 행적, 우리 옛날에 보면 뭐 대통령 동정 같은 거 해가지고 영상 찍는 것처럼 이만희 씨 행적에 대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DVD를 만들어서 성도들한테 팔아요. 근데 판매하는 방식이 말로는 자율이라고 하지만 사실 볼 때 반강제입니다. 어떤 식이냐면 한 구역에 10명이 있다 그러면 할당량을 줍니다. 그럼 5개 이상은 이 구역에서 사라. 5개를 못 채우면 구역장이 사비로 메꾸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강매로 해가지고 그것을 판매를 하고, 그 경비에 대해서는 선생님한테 경비로 드린다.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를 하기도 했고, 뭐 건축 헌금 한다고 해서 오랫동안 저기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성전을 과천에 짓겠다고 해놓고서 한 20년 동안 헌금 걷었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청년 때 돈 100만 원 헌금하고 갔거든요. 자기 자리 마련 헌금이라고 해가지고 헌금을 하게 하고서 지금까지 벽돌 한 장 안 올렸거든요. 그것도 10만 명이 200만 원씩만 냈다고 하더라도 2천억에 가까운 돈인데, 뭐 그런 돈이라든지, 그리고 뭐 행사할 때마다 뭐 돈 걷는 거. 이만희 씨 이번에 법원에 가니까 그 49만 원씩 걷어가지고 이만희 씨 재판 비용 내준다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거두기도 하고, 2018년도에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그 전도를 1년에 한 명 이상 못한 사람은 110만 원씩 벌금을 내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 1년에 한 명 이상 못하는 사람이 반 이상이거든요. 그 사람들 실제로 벌금 냈습니다. 그럼 10만 명이 100만 원씩 냈으면 그것도 10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그 안에서 뭔가 장사를 하고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해오는 것이 명백해요. 제가 뭐 다 말씀드리려면 너무 기니까 다 나열하지도 않는 것인데, 하는 행태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 그리고 이제 교리적인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 개인의 삶을 자기 단체를 위해서 헌신하게 만드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거기는 좀 사기 단체라는 게 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고, 좀 무엇보다도 본인이 내가 정말로 보혜사고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엔 정신병자겠죠? 근데 사실 이만희라는 사람은 법정에 왔을 때는 나는 자신을 보혜사라든지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라고 법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다들 그렇게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만 봐도 실제로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걸 잘 알면서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가스라이팅하고 세뇌시켜서 이득을 얻고 있는 모습이라는 걸 충분히 좀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요. 저희 사기꾼 이만희라고 명칭을 부르겠습니다. 사기꾼 이만희가 결국 교인을 모을 때 영생불사,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14만 4천 명인가 모아지면은 이제 그분들은 천당도 있다고 하지 않고 지상낙원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만희가 지난 코로나 때 구속돼가지고 재판장에 가서 판사 앞에서 영생불사 한다는 그 인간이 나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뭐 이렇게 선처 좀 해달라 얘기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이만희가 영생불사한다는 사기를 쳐가지고 지금 거의 교인이 30만이 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이분들이 이렇게 거기에 세뇌돼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기꾼 이만희한테 이용당하는, 사기당하는 이런 사실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목사님은 거기서 6년간 신천지 활동을 하신 분이라 그 내막을 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좀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외부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보이거든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영생할 거라고 믿고 그렇게 충성을 하는가. 그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들을 보면 비상식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은
이단에 빠지게 된 원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만희 얼굴을 딱 봤더니 오, 저 사람 영생할 것 같아. 그래서 신천지 빠진 사람은 없어요. 왜 근데 이만희 씨를 보면서 영생할 거라고 믿고 있냐? 빠졌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을 믿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도 믿냐면 예를 들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내용이 나와요. 그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 내용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면 자신들의 어떤 포교 방식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믿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말은 더 이상 누구 말처럼 들리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라면 상식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안 믿는 사람 눈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 것처럼 신천지 사람 입장에서는 신천지에서 이만희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만희 말은 하나님 말이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이상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빠지게 된 원인이 있어요. 근데 신천지 전도 전략은 사실 유명하죠. 그냥 유튜브 검색만 해도 많이 나오긴 할 텐데 그 전도 전략에 있어서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방식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뭐 자세한 내용들은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방식이 전형적으로 세뇌된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내가 의도한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으로 만들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를 신천지가 굉장히 잘해서 사람들 많이 미혹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관계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관계는 뭐냐면 사람이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할 때 있어서는 나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내 진로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부모님 영향을 크게 받겠죠?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영향을 크게 받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무언가를 판단할 때 있어서는 나랑 가까운 관계 혹은 나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에게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천지는 기본적으로 전도를 할 때 다짜고짜 신천지 교리 들어봐라 이게 아니라 먼저 관계를 쌓습니다. 그리고 신뢰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맺을 때 뭘 한다고 말하냐면 육적 우위 선정과 영적 우위 선정을 한다고 말해요. 영적 우위 선정이 뭐냐면 신앙적인 측면에서 더 우위의 입장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목사라고 한다든지 선교사라고 한다든지 신앙적으로 훨씬 더 많은 경험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내고요. 육적 우위 선정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을 내가 존경할 만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학력을 위조하기도 하고 자기 어떤 경력을 위조하기도 하고 만들어낸 어떤 그 컨셉을 가지고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내가 더 우위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신뢰관계를 맺어 놓으면 그 사람의 말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입막음이라는 걸 시켜요. 입막음이 뭐냐면 지금 너랑 내가 하는 얘기나 성경 공부 내용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적어도 신천지에 대한 정보, 성경에 대해 신앙과 관련된 정보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만 듣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요, 내가 접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신천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 신천지 사람의 말과 신천지가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두루두루 들어보고 판단해야 객관적인 판단이 될 거예요. 근데 신천지가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찾아보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통해서만 이야기를 듣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데 100명한테 물어봤더니 95명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5명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사람이 모두와 잘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100명쯤의 표본을 놓고 95명이 긍정평가를 한다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95명한테는 듣지 않고 5명을 통해서만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듣는다면 안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향된 정보는 편향된 생각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뭘 만드는 거냐면 그렇게 편향된 정보를 통해서 정보를 통제함으로 인해서 편향된 사고와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정치 성향이 없는 사람이고 이게 항상 목사로서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한쪽 얘기하면 반대쪽 사람이 실망하시니까. 근데 저는 고향이 전라도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어떤 곳이냐면 아시다시피 민주당 텃밭이죠. 저 고등학생 때까지 열렬한 민주당 지지자였어요. 지금도 이제 친구들 가보면 제가 전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을 경북 포항을 갔어요. 그리고 신천지가 있을 때 본부가 대구였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또 유명하죠. 거기 가니까 80%가 당시 한나라당 지지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대학생 때 택시 탔다가 그 선거철이어가지고 택시 아저씨가 뭐 물어봐가지고 민주당 지지한다 그랬다가 내릴 때까지 혼나면서 갔어요. 근데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전주에서 나고 자란 사람은 자기랑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민주당 지지자예요. 내 선생님, 부모님, 내가 존경하는 학교 선배, 친구들 다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사람이 접하는 정보도 민주당의 우호적인 정보를 주로 접하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은 민주당 지지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고요. 반대로 포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다 한나라당 지지자고 지금은 뭐 국힘이겠죠. 그리고 자기가 듣는 정보도 국힘의 우호적인 이야기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이 맺고 있는 관계와 그 사람이 듣는 정보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신천지에서도 그 사람과의 그런 관계를 확보하고 그리고 주변으로부터는 말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를 통해서만 이야기를 듣게 만들어서 정보를 통제했을 때 생각보다 매우 높은 확률로 성공해냅니다. 그래서 제가 신천지 있을 때 신천지 전도 성공률이 신천지 센터에 등록하면 70%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이랑 관계를 맺고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한 사람은 70% 확률로 전도됐습니다. 신천지 가보면 이상한 사람 있는 거 아니고요. 고학력자 많고요. 변호사, 판검사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똑똑하고 정상적인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작전에 속아서 어떤 조성된 환경 속에서 교리를 듣게 되면 누구나 미혹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문제에 대해서 나는 안 빠지겠지. 저 사람들 이상한 거 말하는 거 보니까 저런 데 나는 안 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그들의 작전에 속아서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나도 빠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조심하고 겸손한 태도를 좀 가지는 것이 좀 사이비로부터 좀 안 빠질 수 있는 하나의 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 중에 더욱 놀라운 거는 지금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이 뭐 저학력이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그럼요. 예. 변호사도 있고 이런 분들이 뭐 신천지에 빠져 있다 의사도 있고 예. 이런 부분인데 목사님이 이제 신천지에 6년이나 그때 또 신천지에 빠졌다고 해야 맞죠? 빠져가지고 그럼요. 6년이나 있었는데 신천지에 빠진 자식을 둔 부모들 내가 많이 만나보고 신천지 피해자분들하고 가평회가 집회도 같이 해보고 뭐 기자회견도 했는데 그 가정 파괴 드는 부분 나는 그 부모들 볼 때마다 얼마나 안쓰럽고 자식을 잘 키워가지고 서울대도 보내고 연대도 보내고 고대도 보냈는데 어느 날 자식이 사라지고 만날 수도 없어서 신천지에 있다고 가서 보면 종교의 자유 때문에 안 만나주죠. 나는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를 제기하는데 신천지는 대법원에서 사기 집단이란 그 판결이 난 예가 있는데 왜 이걸 종교로 인정해서 종교의 자유 때문에 사람을 거의 반강금하다시피 가둬놓고 부모도 못 만나게 하는데 어떤 법적인 조치가 처리하지 못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이단상담소 협회에서 매우 오랫동안 사이비 종교 규제법 제정을 해달라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저 국회도 갔다 왔거든요. 국회에서 사이비 종교 규제법 마련해달라고 가서 그 토론회도 하고 그랬어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종교 자유의 가치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이비들한테도 너무나 관대하고 처벌에 대한 기준이 없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프랑스 이런 나라는 어떤 나라보다도 자유라는 가치를 강조하는 곳이잖아요. 귀하게 여기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들도 사이비 종교에 대한 규제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자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되지만
그 종교를 이용해서 무언가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동을 할 때 있어서는 나라에서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규제하고 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는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할 일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좀 열심히 노력을 해줘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목사님 말씀에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해줘야 될 일이다 하면 안 해줘야 해달라고 하는 거죠. 해달라고. 해달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일같이 해야 법안 만들거든. 저도 법안도 만들어봤는데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 어떤 범죄 단체로 지금 이 판결까지 났는데 해산을 못 시키는 한 가지 예로 통일교가 일본에서 그 아베 암살과 관련해가지고 거기는 지금 종교적인 지위를 박탈했잖아요. 올 3월 달인가 통일교가 일본 내에서는 해산 상황이 왔는데 일본은 그런 어떤 종교 해산까지 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왜 신천지는 그 법률 집단으로 판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해산 신청을 법원에다 누가 지금까지 한 일이 있습니까? 어떤 그 개신교 종교단체나 목사님 같은 분들이 좀 신천지는 이런 범죄 사이비 단체니까 이걸 해산시켜 주십시오고 어떤 청구한 일이 있습니까? 뭐 제가 직접 하진 않지만 사실 이제 저희 상담소의 사역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 한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거에 더 초점을 두고 있어서 그런 활동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협회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해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시위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저희뿐만 아니라 사이비 단체 피해에 대한 피해자들의 그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일교 피해자도 있고 뭐 JMS 안상중의 피해자들도 있고 그런 피해자분들이 그런 단체들에 대한 어떤 법적 처벌 요구나 실제로 고소하는 사건들이나 이런 사례들은 그동안 있어 왔죠. 예, 목사님한테 매우 궁금한 부분인데 6년간 시체에 들어가 계실 때 그때 부모님 안 만났습니까? 만났죠. 이단에 간다고 부모님을 안 만나는 게 아닙니다. 만난다는 사람은 왜 그래요? 네? 아들을 못 본다는 부모님. 이제 그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신천지에서는 그 이단의 신천지 단체에 빠지게 되면 신천지에서는 신천지에 갔다라는 사실을 가족들한테 속이게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알게 되면 내 자식이 사이비 단체에 있다 그러면 그거를 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신천지에서 그 사람을 활용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한 경우에 거기서 탈퇴를 할 수 있게 되니까 부모한테 속이게 만들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부모한테 들킨 경우예요. 근데 들킨 경우에는 부모님이 자녀를 신천지에 다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해나 뭐 설득도 할 것이고 막 여러 가지 갈등 같은 걸 좀 빚어지겠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신천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부모님을 어떻게든 뭐 설득해봐라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그러면 이제 가출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한 경우에는 뭐 저도 신천지 안에 있을 때 들킨 다음에는 가출을 한 6번 정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웬만하면 가족한테 들키기 전부터 집안에서 나와서 독립해서 살도록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집에 눈치 보지 않고 신천지 활동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친구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니까 해외로 보내버리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잔인하다. 예, 제가 아는 친구도 부모님이랑의 갈등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프랑스 집으로 보내가지고 5년간 부모님이랑 연락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께서 가평에서 막 시위하시고 그래가지고 겨우 입국해가지고 부모님 보고 이렇게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가족들이 모르게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족을 못 보는 게 아니고요. 가족이랑 갈등이 생기면 청년들 같은 경우에 좀 가출을 하도록 유도를 좀 해서 그런 경우에 부모님들이 자녀를 보기가 좀 어렵죠. 예, 그렇잖아요. 좀 멀쩡한 내 자식이 신천지에 빠지면 갈등이 안 생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난 대부분 다 뭐 그 부모님이 원래 신천지 다니는 분 아니면 거의 다 갈등 생기면 아들을 아까 얘기했듯이 부모 못 만나게 프랑스까지 보내서 5년 동안 감옥 보내는 거나 똑같잖아요. 이런 그 범죄, 악랄한 범죄라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신천지는 결국 가정 파기범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가정 파기범 신천지에 관련해서는 제가 이런 주장을 한다면 거기에 좀 설득력 있게 설명 좀 해주시죠. 주장은 여기서 하시고 이제 제가 설득을 해야 되는 거군요.
이제 또 신천지에서 이제 성경을 믿는 곳이니까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왜곡을 해서 자기들의 입맛대로 좀 사용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성경 말씀 중에 나보다 부모나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서 신천지에다 적용을 해가지고 하나님보다 가족들을 더 사랑하는 거다. 신앙에 방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말을 듣는 것은. 그래서 오히려 가족들로부터 관계를 끊어내고 신천지 활동을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인 것처럼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안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면 너가 여기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족을 위한 길이다. 그래서 나중에 신천지 세상에 됐을 때 너의 부모님은 너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모나 가족이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가족을 지키는 길이 이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악한 성품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리의 세뇌가 되면 그런 행동들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안타깝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선과 악에 대한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왜곡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보편적인 도덕 판단의 기준은 기독교가 더 엄격했으면 엄격했지 방종하게 되는 가르침을 가르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신천지 같은 곳은 선악의 판단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과 사단에게 속한 것. 이 세상은 사단에게 속한 것이고 신천지는 하나님께 속한 것.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은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게 선한 거고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게 선한 거고 사단에게 속한 것은 악한 거야 라는 판단 기준을 생기게 만드는 거죠. 그런 판단 기준에서 생각하면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행동도 그게 신천지라는 단체에 이득이 되는 행동이라면 선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동들도 나오게 되냐면 그렇게 뭐 가족 안에서 말도 안 되는 행동들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반사회적인 행동들도 그런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처음에 신천지에서 집단 발병 코로나가 됐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방역에 협조를 하고 도움을 주고 신천지 명단 달라 그러면 얼른 제출을 해가지고 방역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명단 제출하고 내가 방역에 협조하게 되면 신천지 입장에서 신천지에 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협조적으로 나오죠. 이게 그 사람들의 뭐가 다른 거냐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 거냐면 반사회적으로 사회에 피해를 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근데 이단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 질문이 있는데요. 신천지가 뭔가 그 가정과의 단절, 어떤 사회적과 단절, 이런 선과 악의 이중적인 구분할 때보다 하느님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는 하느님이 아니라 이만이라고 하지 않아요, 거기서는? 이만희를 위해서 해야지, 하느님이라고 그러면 이만희의 실리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 거기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게 하나님이 보내신 이만희를 잘 믿는 거다. 그거를 나눠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만희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이만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는 건 아니라도 교리적으로 어느 정도 신격화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만희가 하느님 반열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는. 똑같은 이렇게 의자로 앉아 있는 거죠. 맞는 말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신천지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을 할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고 신천지 사기꾼 이만희를 위해서 한다고 앞으로는 이렇게 뭔가를 변경하면 좋겠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신천지 있는 사람들도 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신천지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왜곡된 정보를 전달해가지고 우리들을 공격한다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여기 오게 만들려면 너희들도 하나님 섬기려고 하다가 그거 한 거지 실수한 걸로 받아들여야 되지 니들 이만희를 위해서 그런 거 했어 이렇게 하면 곤란하거든요. 근데 목사님과 저희는 약간 입장이 달라요. 목사님은 어린 양 하나라도 모두 안아야 되는데 우리는 10마리 중에 8마리 많고 2마리는 버리자. 그래야 사이가 밝아진다. 절대 어떤 교화의 대상이 아닌 거는 버리는 게 낫다. 그래서 목사님과 저는 거기 이견이 있어서. 만약에 교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저도 없는 거거든요. 그럼 제 존재가 부인되는 거라서. 그럼 다시 질문 들어보고 사기꾼 이만희가 신천지를 만들어서
14만 4천 명만 교인이 모이면 이 지상의 유토피아가 돼서 전부 낙원에서 살 거라고 14만 4천 명을 모았잖아요. 네, 그 14만 4천 명이 다 모아졌어. 예, 예. 근데 낙원이 안 와. 그러면 이제 그걸 속였든지 어쨌든 14만 4천 명이 모아지지 않았다고 이 얘기하다가 그게 결국은 감추지 못하고 30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4만 4천 명 설은 이미 없어진 거 아니에요. 이만희가 주장했던 것이. 그러니까 지금 14만 4천 명 중에 들어가려면 시험을 봐야 된다. 해가지고 시험을 보면서 돈도 받고 한다는데 이 부분에 직접 경험해 보셨어요? 이건 이제 교리가 바뀌었는데요. 네. 근데 제가 활동할 때는 14만 4천이 안 찼어요. 네.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14만 4천 명을 모은다고 했고 네. 근데 모을 때 조건이 있었어요. 지파마다 1만 2천. 그러니까 신천지가 전체적으로는 14만 4천이 훌쩍 넘었는데 지파도 12개 지파 중에서 신천지가 전국을 12개 지파로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지파마다 1만 2천 명을 채운다고 하는데 11개가 1만 2천을 채웠는데 한 개 지파가 1만 2천이 안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핑계 되는 거죠. 얘네가 1만 2천이 안 됐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14만 4천을 모은다고 했는데 넘어가니까 교리를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냐면 원래는 14만 4천을 모으고 나면 셀 수 없는 흰무리가 몰려든다고 했다가 14만 4천이 훌쩍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 14만 4천과 흰무리로 나눠진다라고 바꾸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맞은 시험 같은 거 계속 치면서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14만 4천을 너희 중에서 나눠지는데 나눠지기 위해서 너희들이 입맞아야 되고 뭐 전도 열매 맺어야 되고 하면서 더욱더 충성봉사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신천지는 사기꾼 집단이고 가정 파괴 범죄 집단이고 이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악의 집단이라는 게 분명히 지금 목사님 말씀 중에 직접 6년간 신천지에서 경험하신 분의 말씀이라 우리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거짓이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맞죠? 그럼요. 그러면 이제 가정 파괴인데 사회적 폐해 부분, 이 신천지가 이런 짓을 함으로써 이 사회가 척박해지고 사람들이 서로 불신하고 살기 어렵다. 근데 이 신천지 제가 보니까 그 포교하는 가운데 우리는 절대 신천지가 아니라고 하는데 신천지는 포교 때부터 자기 부정을 하잖아요. 예, 그렇죠. 나 신천지가 옳다면 처음부터 나 신천지입니다 하고 가서 포교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기꾼 집단이기 때문에 속이는 거야.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내가 사기꾼입니다 안 하듯이 신천지가 사기칠 때 나는 절대 신천지가 아닙니다라고 포교를 한다는데 목사님 이 부분에서 좀 보충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게 원래 신천지가 거의 한 30년을 그렇게 포교를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가 성장을 해왔고 이게 근데 그 코로나 기간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청춘 반환 소송이라고 해가지고 신천지의 피해를 보고 나온 청년들 몇몇이서 신천지를 상대로 고소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신천지라는 거를 속이고 포교를 했기 때문에 이건 내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거다. 내가 속아서 미혹돼서 있어서 거기서 손해봤던 것에 대해서 피해 보상 청구를 한 거거든요. 이게 1심과 2심에서는 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포교의 위법성에 대해서 인정이 됐는데 대법원에 가서 그게 뒤집혔어요. 안타깝다. 네, 너무 안타까운데 이게 신천지 포교 과정에 대해서 법원이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포교되는데 한 7, 8개월 걸리면 사실 한 3, 4개월이면 신천지에 미혹이 되거든요. 근데 미혹이 되고 나면 그 이후 과정에서는 신천지라는 걸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3, 4개월 정도는 속였지만 뒤에서는 알고 들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종교자유 침해라고까지는 판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미 그 시점에서는 사실 밝혀도 의미가 없는 시점이었던 이미 세뇌가 되어 있기 거고요.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천지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냐면 사실 이단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어도 전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단 규정을 하는 거고 어떤 단체가 이단이라는 사이비라는 것을 알리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면서 전도했기 때문에 그동안 전도가 잘 돼왔던 것이고 근데 이게 법정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그때부터 신천지가 어떻게 했냐면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자기들의 정체를 밝히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법원에 재판이 들어가면서 그랬고 지금은 좀 투트랙입니다. 좀 밝힌 경우도 있고 안 밝힌 경우도 있는 것인데 밝히더라도 처음부터 밝히지 않아요. 이 사람과 충분한 관계와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 사람과 어느 정도의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나서라야 밝히고 성격 공부를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사실상 완벽하게 신천지가 자신들의 정체를 오픈하고 전도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까먹었는데 예. 질문이 뭐였죠? 숨기는 것에 대해서. 예. 그 어떤 그 예. 신천지를 숨기고 포교를 하는 건 네네네. 포교하는 사람 자체가 신천지를 부정하는 거냐, 유다가 예수님을 부정했듯이 그런 걸로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죠. 그게 이제 신천지에서는 모략이라는 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고 숨겨도 괜찮다라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때려 죽일 놈들이네. 가질 필요가 없게. 하느님이 거짓말하라고 말씀 안 하셨는데 하느님을 그렇죠.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살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예수님인데, 아니 하느님 예수님이나 동일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을 위해서는 사기를 치고 범죄를 저질러도 죄가 아니다, 이런.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선악에 대한 기준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위한 거니까 괜찮아가 돼서 그런 경우라면 속이면서 전도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전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뭐 사회적 폐해는 종교도 포함되는데 신천지가 일반 개신교 쪽에 피해를 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가장 직접적으로는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신천지로 빼가는 거거든요. 예, 빼가지고 그냥 교회를 옮기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신교 입장에서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피해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뭐 교회 입장에서는 이단들의 활동이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입장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는 그 인식과 이미지가 매우 안 좋아져요. 그냥 교회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안 좋아집니다. 일반 사람들 볼 때는 이단교회랑 정통교회를 잘 구분하지 못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문제가 되는 교회들의 대부분이 이단교회입니다. 뭐 전부는 아닐지 몰라도, 그래서 사실 그동안 기독교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추락했을 때 있어서는 이단들의 영향이 너무나 컸어요. 이단들이 하는 이상한 행동들과 반사회적인 행동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 됐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이단 때문에 교회에 어떤 피해가 있었다고 말씀했는데, 제가 의아해하는 거는 지금 사실은 좀 개신교가 나이 든 노인들이 대부분 많고 젊은이들은 뭐 교인 수가 줄어든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신천지에 보면은 전부 20대 젊은이들만, 그 신천지 모임에도 가보고 만나서 야단도 쳐보고 했는데 왜 젊은이들만 신천지에 있는지, 개신교회는 연령이 노령화되어 가는데 신천지는 젊은이들만 있는 건지,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사실 젊은 시기가 이단에 더 취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실 보통 이단 사이비에 포섭이 되는 거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면서 포섭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어른들은요,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어요. 새로운 사람 만나서 다시 막 절친처럼 친해지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뭐 회사도 고정적이고 만나는 인간관계, 동호회 활동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죠. 근데 예를 들면 20살 대학생은요, 대학교에 가면 다 새로운 사람이고요, 조별 활동 만날 때 새로운 사람이고, 동아리 활동 갈 때 새로운 사람이고, 미팅하면 새로운 사람이고, 길거리 가다가 번호 주고받기도 하고, 그 삶의 어떤 그 과정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을 더 쉽게 만나고 그런 일이 자연스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런 과정 가운데 이단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들로부터 더 빈번한 접촉을 당하게 되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청년을 또 이단들이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정에 있는 남성을 전도하면 그 사람이 자기 단체를 위해서 시간을 헌신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청년들은 거기에 세뇌를 시켜놓기만 하면 자기 인생을 갖다가 올인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 시기에 가서 올인을 하게 된 것이고, 청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측면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인간의 발달 과정에 있어서 청년의 시기는 정체성을 형성해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이단 단체라는 것이 어떤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청년 시기에 스트레스가 많이 있잖아요.
취업 스트레스, 결혼에 대한 거, 인생의 중요한 과업들을 앞두고 있는데 이단에 빠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스트레스로부터의 아주 좋은 도피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걸 핑계 대면 결혼 안 해도 되고 취직 안 해도 되고 나는 오히려 더 숭고한 것을 위해 인생을 헌신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청년의 시기가 이단에 더 빠지기 좀 취약한 시기라는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네. 청년 시기에 이단에 빠져서 6년 세월을 허비하신 목사님, 네. 우리 젊은이들한테 경험을 토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간곡히 좀 호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은 이단들이 접근하는 이런 통로는 결국에는 어떻게 만났든지 간에 성경 공부로 귀결이 돼서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하게 되는 성경 공부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친해지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떤 신앙과 관련된 색채를 띈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도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하셔야 빠지지 않을 수 있는데 설마 내가 빠지겠어 생각하고 조심하지 않는 그 사람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인생을 위해서 이단에 빠졌을 때의 결과가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인생을 위해서 뭐 교회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조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네. 사기꾼 이만희가 이끄는 사이비 신천지가 가정 파기범도 되고 사회적인 폐해를 일으켜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는 상황인데 정치적인 데까지도 손을 대고 있거든요. 지난 박근혜 정권 때부터 신천지들이 집단으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그 대선 때는 지원을 해가지고 옳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만드는데 이력을 했잖아요. 지난번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그 사람이 23만 표 차이로 당선됐잖아요. 네, 뭐 네. 신천지가 30만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신천지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윤석열이 정치를 잘했다면 칭찬받을 만도 하지만 지금은 옳지 못한 어떤 커넥션을 만들어가지고 주고받는 일들을 빈번히 벌렸잖아요. 목사님은 대충 짐작하실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사이비 교단들 신천지, 뭐 정범석, 통일교 등등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개인적인 피해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정치적인 어떤 이런 활동을 해서 부정선거에도 개입해서 손현보 세계로보 목사는 이번 구속되고 차량 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도 지금 곧 구속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신천지가 정치 단체와 결합해서 벌리는 정치적인 문제 목사님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이 부분이 조금 조심스럽다고 왜냐면 지난번에 코로나 때도 인터뷰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신윤호 목사님이 한번 얘기했다가 그 특정 정당한테 고소를 당해가지고 근데 이게 고소 안 당할 정도는 없어요. 신천지가 지금 국민의힘과 밀착된 부분은 저희가 증거 있으니까 그 부분에 고소를 당하면 저희가 변호사도 사가지고 가서 해드릴 테니까 염려 말고 팩트에 의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사회적인 부분에서 한마디만 좀 첨언을 하자면 사실 20대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사회 곳곳에서 뭐 취직을 한다든지 창업을 한다든지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국가적인 입장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사실 사이비 단체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이비 단체에 가면 자기 인생을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아요. 그 단체의 목적을 위한 삶에 종속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저도 신천지 6년 있다 나왔더니 군대도 안 갔고 학교 2년 휴학하고요. 평점 1점대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생활인 것처럼 살아갔기 때문에 뭐 그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손실일 거예요. 제가 신천지에 있을 때 학교 선배들이 다 대기업 취직해놓고서 안 가요. 그리고 신천지에서 30만 원 받으면서 종일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국가 인재를 많이 낭비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오는 가정 파괴라든지 이런 어려움들이 이거를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비용일 겁니다. 직접적으로 돈을 손해보는 것 이상으로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부터 제가 처음 갔을 때가 2005년인데 그 이전부터 신천지가 원래 정치권과의 유착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 특정 정당에 뭐 그 당원 가입하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그 차량 가지고 선거 유세 활동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도 신천지님이 다 했었고요. 네. 제가 그 안에 있을 때 저기 뭐야 전당대회 할 때부터 사람들 잘 아시네요.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버스로 보내서 특정 인물 그때 이제 그 등정 안에서 이렇게 하는데 신천지가 민 쪽이 그 대선 후보 됐었죠 그때. 그리고 사실 제가 들어가기 전에는 제가 들어가서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후보는 신천지에서 밀었는데 이만희 씨가 직접 단에서 이 사람 찍으라고 했는데 떨어진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저도 사실 인생의 첫 번째 투표를 이만희가 찍으라는 사람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신천지에서 뭐 행사하면은 보여주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정당을 가리지 않고 정치권 사람들 다 포섭해서 와가지고 축사 같은 거 하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어느 정당이라고 해서 자유롭진 못할 거예요. 제가 거기서 거의 모든 정당의 그 정치인들을 축사하는 걸 봤었거든요. 근데 물론 특정 정당과의 유착 관계가 매우 오랫동안 신천지 안에 있어 왔죠. 그리고 제가 찍었던 그 사람은 당선도 됐었어요. 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하다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생겼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 이슈가 생긴 이후에는 신천지가 조금 과거에 비해서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이번에도 저도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구역장 이상은 당원 가입시켰다. 이런 거 한다거나 조금 더 계층을 세분화해가지고 조금 더 신천지에서 믿을 만한 사람한테 그런 활동들을 시키는 측면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역을 하면서 들어보면 신천지에서 의도적으로 정치인을 양성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놀랍네요. 좀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신천지 교회 못 나오게 한대요. 왜냐면 그 사람 얼굴이 팔리잖아요. 그 내부에서. 그러니까 못 나오게 하면서 막 시켜가지고 시의원 정도는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키우기도 하고 원래부터 정치권의 유착 관계를 계속 맺어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치권과 유착을 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얻어낼 속셈이었겠죠. 그리고 신천지가 그 덕을 보기도 했을 거고요. 이만희가 잡혀갔을 때도 아마 덕을 좀 봤을 수 있고 뭐 명확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하더라도 허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라든지 신천지 어떤 활동에서라든지 정치권과의 유착 관계를 통해 이득 볼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 지금에 와서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박근혜 때도 저희가 그 보도도 하고 직접 신천지가 동원한 버스 영상도 찍고 했는데요. 여기서 아까 말씀했듯이 신천지가 어떤 정치인을 키우려고 나오지도 말고 얼굴 팔리지 않게 해서 시의원 정도 모르겠어요. 국회의원 중에서도 있는지 검사 판사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있을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판검사는 JMS 정범석이 그제 제가 갔다 왔는데 저 경찰이 그걸 비호하는 정범석. 하여튼 정범석은 성폭행범이지. 쉽게 말하면 강간범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비호하는 이런 상황인데 통일교 예를 보면 통일교가 일본 가서 정계유착으로 아베까지 암살당하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도 이런 어떤 사이비 신천지나 뭐 통일교 같은 거를 그냥 놔두면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번에 개신교 쪽에서 사이비 척결 운동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고 종교는 종교인들이 열심히 사이를 위해서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그 방송할 때 평소에 얘기 많이 해주십시오. 근데 내가 매우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신천지 소굴이 광주가 제일 많다. 광주가 맞아요. 신천지 인구가 많다. 정치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신천지와 상반되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대구도 많지만 광주 전남대 뒤에가 신천지 소굴이다. 또 순천대학은 신천지한테 점령당했다는 소문도 있고 한데 왜 이렇게 그런 어떤 정치적 성향도 분명한데 이런 신천지한테 이렇게 숫자가 제일 많다.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세요? 정치랑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을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믿게 되면 거의 하나님이기 사기꾼 때문에 이만희를
그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처럼 믿으니까. 아니 사기꾼 이만희를 구원자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누가 그런 걸 믿을 수 있어요? IQ 그러니까. 80만이도 원숭이도 안 믿어요. 원숭이. 저 IQ 140인데 믿었고요. 그리고 아까 왜 믿게 되는지 한참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시간을 한 5시간 뽑아가지고 제가 왜 시험 되는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거에 미혹이 되면 그게 더 우선순위가 돼요. 그래서 정치적인 성향이랑 관계없이 되고요.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정치 성향이 없는 사람이고 저는 딱 가운데라는 거가 증거가 있어요. 그거는 정확히 전 투표를 반반 해왔기 때문에 전 정치 성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치 성향이 없는 그런데도 사람인데 신천지에 빠졌다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첫 대통령을 뽑을 때는 저는 정치 성향이 그 성향이 아니었어요. 근데 찍었습니다. 이만희가 찍으라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신천지에 빠졌잖아요. 예. 신천지에 내가 빠진 경험으로 봐서 이렇게 하면 신천지에 빠지지 않는 간증을 좀 잠깐 해주시죠. 빠지지 않는 거요? 내가 빠진 경험을 토대로 내가 왜 빠졌는데 그때 내가 뭘 잘못해서 빠졌다. 이런 걸 경험담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보고 빠지지 결론적으로 않게. 아까 드렸던 말씀인데요.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거기 빠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랑 관계를 맺고 호기심에라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신천지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사람들과 더 이상 관계를 맺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성경 공부를 듣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만 안 들어도 안 빠져요. 근데 물론 저는 신천지 성경 공부인지 모르고 속아서 들었고 그리고 지금도 속여서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강조하는 거냐면 성경 공부 자체를 교회 밖에서 검증되지 않은 곳에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허기야 지금 목사님 말씀에 신천지 공부를 안 하면 안 빠진다. 성경 공부를. 여기 신천지를 의심해야 될 항목을 목사님이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설문조사를 하는데 응원 좀 해주세요. 이러면 신천지입니다. 과원 보낼 편지 좀 써주세요. 이러면 바로 사기꾼 이만희의 신천지입니다. 심리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때요? 이래도 거의 이제 이게 이만희 신천지라고 보면 되고요. 성경 공부 사실을 절대 알리지 마세요. 이건 분명하죠. 이 좋은 걸 알리지 말라는 건 범죄 행위고 사기꾼이란 그게 말이에요. 말씀드렸던 입막음 하는 거거든요. 입막음하는 거예요. 면접을 통과해야 센터에서 성경 공부할 수 있다. 이러면 바로 그게 신천지죠? 신천지. 이단인지 아닌지는 끝까지 들어보고 판단하세요. 이러면 신천지인가요? 신천지에서 단골로 쓰는 멘트죠.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해서 안 들으려고 배운 하니까. 말씀 중 틀린 게 뭐가 있죠? 이렇게 이제 직설적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용어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저쪽 분은 잘 아니까 제압이 될 것 같게 되네요. 근데 여기가 문제. 우리는 절대 신천지 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바로 신천지예요.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성경 공부해도 되지만 신천지가 아닙니다 하는 사람은 하면 안 되겠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의심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아원생에게 보낼 편지 써주세요 하는 거를 NGO 단체 같은 데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길거리에서 설문이나 이런 거를 만나게 됐을 때 조심하고 의심해봐라 라는 차원입니다. 근데 지금 인터넷 사용 안 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젊은이들은. 저건 이제 그 미디어 금식이라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근데 이거는 미디어 금식이 나한테 좋은 것처럼 정서적으로 좋은 것처럼 말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인터넷 사용하지 말라는 부분도 있는데 오늘 우리 김종인 목사님 제가 찾고 찾아서 멀리 화성까지 와서 만나서 더군다나 내가 올 때는 몰랐던 사실이 신천지 광신도를 6년이나 하신 분이 이제 회개하고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되셔서 아이고 이렇게 저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을 저는 더 존중해요. 처음부터 착한 사람보다 나쁜 길에 빠졌다가 다시 온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봐서 지금 신천지에 현혹된 젊은이들이 있다면 돌아오세요. 우리 목사님 보시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되셔야지. 사기꾼 이만희 그 영생불사한다는데 이만희 죽으면 어떡할 겁니까? 이만희가 죽으면 영생불사가 허구로 드러나니까 그렇죠. 신천지는 문 닫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이단 역사 가운데서 교주가 죽었다고 단체가 와해된 사례는 없습니다. 대순진리교
예. 그분은 이렇게 수염도 멋있게 나고 영생불사한다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 엄청난 장례식이 있었는데 예. 네, 대순진리교가 문을 닫기는 그냥 파가 갈라져가지고 막 맞아요. 싸우면서 예, 열심히 예. 하는데 이게 인간의 어떤 그런 문제인가 봐. 예, 김총일 목사님 서울의 체류가 사회 교양 부분에 종교까지 포함해서 사회의 어떤 정화에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프로를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방송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서울의 소리 직접 한번 출연도 가능하실까요? 뭐 시간만 되면. 네, 그래요. 뭐 저 새벽 5시니까 다른 스케줄은 전혀 없습니다. 아, 제가 새벽 5시에 초심에 희망찬 못 입고를 하니까 뭐 새벽 기도 위에는 없잖아요. 새벽 5시면. 그래서 김종인 목사님 제가 서울의 소리에 한번 그 초대해서 말씀도 듣고 이 대한민국이 밝은 미래로 가기 위해서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궁금해요. 예. 신천지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악연이거든요. 네네. 신천지를 들어간 게 이재명 대통령이야. 예, 네, 저기 그 성전 가평 성전을 들어갔는데 지금 신천지 내부에서 계실 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그 소문이 돌았나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있었던 사람은 아니라서 후에 지금 들리는 소식은 예, 그거를 제가 굳이 막 물어보고 다니진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 예. 만나면 물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정치적인 것까지 포함해야 예. 설득이 더 쉬워요. 사회적인 부분이나 가정적인 예, 부분, 예. 종교적인 부분에 마지막에 정치적인 부분을 살짝 양념을 넣으면 그분이 빨리 설득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 우리 목사님이 좋은 말씀 좀 해주시죠. 신천지에서 과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대부분 미혹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분별하게 전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미혹되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가리지 않고 전도한다는 거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당근마켓에도 있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동아리, 동호회 같은 우리 삶의 일상의 이단들이 침투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도 안 다니고 성경에 관심이 없다고 해서 그들의 접근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도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경계를 해주셔야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어떤 분들은 저기 양평에서 병 때문에 요양하는데 요양보호사로 접근했다는 경우들도 있고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접근하기도 하고 좀 외로움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남녀 간의 어떤 미묘한 관계, 썸이라고 하죠. 그런 관계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외적인 부분 때문에 그 사람을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는 경우들도 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든지 신천지 사람이 접근한 것은 당신을 미혹하기 위해서 접근한 거기 때문에 나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람이 나한테 접근했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 신천지 사람이라는 게 드러났을 때 좀 단호하게 좀 끊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서울의 소리가 시사교양 프로로 종교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오늘 화성 상록교회 김충일 목사님 모시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목사님께서 대한민국이 잘 되도록 많이 노력 좀 해주실 거라고 믿고 서울의 소리도 목사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좋은 사회,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분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